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진심을 담아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한 가지 더 하려고 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벌써 그 인사가 낯설지가 않은 시기가 지금 됐거든요. 그렇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인사가 이제 연말에 하는 인사이지 않습니까? 지금 12월 달이기 때문에 이 인사가 낯설지가 않고 그리고 내년을 기대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이러한 인사가 낯설지가 않습니다. 자, 내년을 바라보고 올해를 마무리를 하는 이 시점 가운데에서 한편으로는 기대가 됩니다. 내년에는 또 어떠한 일이 어떠한 상황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에 혹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일어날까, 또 우리의 손주들이 얼마나 더 성장을 할까, 이러한 기대가 되죠. 기대가 되는 그러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앞을 바라볼 때는 기대지만은 올 한 해 지나왔었던 일들을 뒤 돌아보게 되면은 내가 참 왜 그랬을까 하는 걸걸걸이 외쳐지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 이렇게 할 걸, 아니 이렇게 하지 말 걸, 이러한 걸걸걸에 대한 후회 혹은 아쉬움,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만 생각이 나는 또 이쯤 12월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정말 빠르게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정말 빠르게 2024년이 훅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지금 마지막에 서 있는데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우리 교회에서도 뭐 여러 가지 공사들이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일들을 다 경험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딱 뒤돌아보면서 2024년에 1월부터 지금까지 쭉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었지라고 하면서 감사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하고 후회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도 또 새록새록 기억이 나죠. 이러한 후회와 아쉬움이 없이 아주 완벽하게 그래 올 한 해는 진짜 괜찮았어, 이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완벽하게 한 해를 보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 1년이라는 시간을 놓고 봤었을 때에도 참 후회가 많이 남는 그러한 일들이 떠오르는데 인생이라는 전체의 기간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인생이라는 전체의 기간을 놓고 인생의 거의 마지막쯤 돼서 내 인생이 어떠했는가 하고요, 내 인생을 다 뒤돌아봤을 때에 정말 잘 살았다, 정말 후회만 없이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내 인생을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쭉 한번 살펴보았을 때에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왜 그러한 선택을 했었을까라는 이러한 후회 혹은 아쉬움, 이러한 부분들이 더 많이 생각나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우리라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해요.
완벽한 존재를 추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떠한 사람도 완벽한 존재는 아닙니다.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것에 대해서 완벽하지 않은 이 인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다라는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한 가지 다짐도 하고 또 그렇지라고 하면서 그래도 후회나 아쉬움이 남는 것보다는 반대로 감사나 은혜가 조금 더 생각이 나고 조금 더 기억이 남도록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번 우리의 인생이 바꾸어지고 또한 우리의 시선이 바꾸어지는, 그리고 다가오는 2025년도 올해보다는 조금 더 바꿔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우리도 결코 유대인이나 헬라인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이라는 이 민족은요 정말 대단한 민족이에요. 지금도 유대인이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1500년 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이 유대인, 이스라엘 이 민족이 쭉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계시받은 율법으로 그 민족성을 그대로 이어져 왔죠. 그런데 그러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계시를 받았던 그러한 유대인이 죄를 떠날 수가 없는 존재였더라라는 것을 그 앞전에서 오늘 본문을 읽었던데 그 앞전에서 이렇게 벌써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헬라인이라고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인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데 헬라에 대한 문화는요 엄청납니다. 헬라가 정복한 곳마다 자기들의 문화를 심어 놓았어요. 자기들의 언어를 정착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정복하면서 정복한 곳마다 언어와 문화를 통일시켜 나갔어요. 정말 위대하고요. 정말 거대한 이 민족이죠. 그런데 그러한 헬라인도요. 찬란했던 문화도요. 다 사그라져 버리고요. 그리고 죄라는 것 가운데에서 자유롭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러한 유대인이나 그러한 헬라인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요 1차적으로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요. 근데 조금 더 확장을 하게 되어지면은 후대에 로마서를 읽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이나 헬라인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헬라인처럼 똑같이 죄 아래에 놓여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어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네, 인류의 시조 아담이죠.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는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불순종의 죄를 지으니까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막혔죠. 장벽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인류 역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죄라는 장벽으로 인하여서 나아갈 수가 없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죄 아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의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아니면 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뛰어난 그러한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너는 참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그러한 절대적인 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칭하시는 절대적인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네, 깨닫는 자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깨닫다라는 것은 지각, 조금 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주목을 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하는 거, 이것을 가리켜서 깨닫다라는 그러한 의미인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시간이 10시 48분이니까 조금만 있으면 우리 맛있는 점심을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날씨는 춥고 뭐 상황이 또 혼란스럽고 하지만은 먹는 거는 해야 되잖아요. 예, 먹는 거는 멈춰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점심을 먹습니다. 자, 점심을 준비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조금 있으면 점심인데 점심을 준비해야 되는데 라는 이러한 생각이 바로 지각입니다. 그러면 점심을 누구하고 먹는 거지? 여기까지 생각을 한 게 점심을 생각하는 거에서 조금 더 누구하고 먹어야 되는 건가라고 주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배 끝나고 우리 신중년 어르신들과 함께 서로 교제하면서 이 점심을 드시지 않습니까? 누구랑 함께 먹지? 자, 그 다음에 주목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이 점심을 왜 먹지? 그리고 어떤 것을 먹지? 무엇을 먹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철저하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점심을 누구랑 먹고 어떤 음식을 먹을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저 사람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의 재료들이 필요하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준비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 장을 봐오고, 그리고 시간에 맞춰서 음식을 조리해서 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어지죠. 이러한 과정이요, 바로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생각을 할 때에 그저 들려지는 것 가운데에 들려지는 것을 그냥 듣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부분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가리켜가지고요,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통찰력. 이러한 통찰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필요한데,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가장 깊은 본질 속에서 내 자신의 가장 깊은 곳, 가장 내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고 나아가려고 해야 하는데, 내 내면 깊은 곳 가운데에서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깨닫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죄가 우리 심중 깊은 곳 가운데서부터 그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래서 이러한 깨달은 자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내 내면 가운데서 거부해 버리니까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찾는다,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조금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한번 이러한 상황을 조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천 어딘가에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냉장고를 절반 값에 파는 매장이 있어요. 가게가 있어요.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때마침 우리 집에 냉장고를 교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고의 몇백만 원짜리의 그런 냉장고를 절반 값에 판매를 한대요. 우리 집 냉장고는 고장나서 고쳐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번, 찾기 힘드니까 그냥 제일 가까운 데 가가지고 제값 주고 산다. 바로 고개를 저으시는데요. 2번, 거리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은 최대한 알아서 거리가 조금 되더라도 그래도 인천 안에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냉장고를 산다. 굉장히 크게 긍정을 해주십니다. 맞아요. 몇백만 원짜리 되어지는 그 냉장고를 절반값에 판다고 하는데, 우리 집의 냉장고를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최대한 그 소문이 진짜인지 확인을 하고, 진짜라고 한다면은 거기가 어디인지 물어보고, 거기가 어디인지 위치가 확인이 되어지면은 버스를 타고 갈지 택시를 타고 갈지 아니면은 자가용을 타고 갈지 결정을 해서 거기까지 가서 그 물건을 사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은 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 저거 해야지라는 이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움직일 수 있고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는 것은 이러한 의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발동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구나. 그냥 이렇게 듣고만 흘려버리는 거죠. 자, 12절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쳐져서 함께 무익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집안에 우유가 있는데요, 이 우유가 한 보름 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우유 마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 우유 마시면 바로 탈나잖아요. 그 우유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우유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의 본성은 바로 이러한 상한 우유와 같이 무용지물이 되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등을 돌려서 엉뚱한 것으로 이탈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아무런 쓸모도 없는 무용지물의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쓸모가 없는 존재에 불과하는 것이에요. 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데, 즉 선을 행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이 가득하고 오히려 악행만 저지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아지는 것이죠. 현 시대의 모습이 더 그런 것 같아요.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요, 바로 이 레카차가 삐용삐용삐용 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사고 난 차주한테 많이 놀라셨죠. 저 보험사에서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 인수인계해가지고 이 공업사로 잘 이 차를 가지고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이 차 가져가도 좋다라는 이 동의서에 사인을 했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삐요삐요삐요 하면서 또다시 레카차가 도착을 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고하셨죠? 보험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고 난 차주가요, 당황한 거예요. 저 사람도 보험사에서 나왔고 이 사람도 보험사에서 나왔고 뭐지? 근데 알고 봤더니 제일 처음에 도착한 이 레카차가 보험사에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보험사에서 나왔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동의서를 받고 차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죠. 이 차를 가지고 가면은 이 레카차는 수입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늦게 도착한 보험사 직원이 이 사고 난 차주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고 처음 도착한 이 레카차 차주가 보험사 직원을 폭행하고요, 그리고 폭언을 합니다. 그것이 블랙박스에 그대로 찍혀가지고 방송에 나왔어요. 어때요? 선이라는 것이요,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자기의 이익, 자기의 유익 여기에만 골몰돼 가지고 선을 행할 생각 하나도 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죠.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려고 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시대인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자,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자, 이 무덤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 가운데에서는 과거에는 봉분이 있는 무덤, 이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이 봉분이 있는 무덤보다는 이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시신을 넣고 커다란 돌로 동굴의 입구를 막는 그러한 무덤이 조금 더 익숙하고요. 아니면은 조금 더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평토장이에요. 땅 파가지고 묻고 그냥 평평하게 땅을 메꾸는. 그런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무덤이, 이 동굴 무덤이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어지면은 그 막고 있는 이 큰 돌이 굴러서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무덤이 다 오픈이 되어지죠. 다 열리죠. 그 열리면 그 안에 가득 차고 있었던 고약한 이 냄새가 쫙 풍겨 나가게 되어지죠.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악취를 뿜어내는 것처럼 저희의 목구멍은 다 열린 이 무덤이다. 내 목에서 나오는 것이 악취를 뿜어낸다라는 거고요. 또 속임을 일삼으며, 조금 전에 레카차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남을 속이는 거예요. 혀로서 계속해서 속이는 말을 하고요. 그것은 그 마음 자체가 거짓되다라는 것을 말하죠. 또 그 입술에는 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사의 독이. 타인의 감정, 인격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요, 그 인격을 그냥 죽이는 거예요. 독사의 독처럼 상대방을 죽이는 거죠. 목구멍, 혀, 입술, 이러한 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악인이, 죄로 가득 채워져 있는 악인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주신 언어라는 이 도구를 죄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죄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지금 낱낱이 열거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이 죄라는 이 테두리에서 벗어날 사람도 없습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 말이라는 것이 그저 들려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속마음을 입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느냐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챌 수 있는데, 말하는 것마다 악해요. 저주가 가득해요. 즉 그 사람의 마음이 상대방을 향한 저주로 가득 차여져 있고 그 상대방을 향한 악한 심정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저주와 악한 말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람, 이 악한 이 말을 하고 저주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라는 것도 없고 평안이라는 것도 없고 감사라는 것도 없어요. 오직 증오가 있고 분노가 있고 가혹함이 있죠. 그러하기 때문에 저주 섞인 이 악한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15절 말씀 보면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타락이 얼마나 지대한지 피를 흘리는 것을 보면서 광분을 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정말 이 사람들을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이 사람을 죽이는 것, 얼마나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했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무고하게 죽인 이후에 인간의 역사는
피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상대방을 죽이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17절 말씀 보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이처럼 이 죄로 가득한 이 시대, 죄로 가득한 인간의 역사, 이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왔었던 시간이었고 인간이 살아왔었던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러하죠. 18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눈앞에 보인다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를 못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눈앞에는 죄로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본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느냐의 차이는 그 사람 자체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로 나눠지는 것이죠. 그런데 죄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봐서 쭉 살펴보았을 때에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것보다는 후회가 남고 아쉬움이 남고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요, 아무도 없죠. 이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지만 우리의 깨달음보다도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인간으로서는 이 죄라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고,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곧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사망이라는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한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로 인한 사망을 올가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붙잡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정말 놀랍게도요, 죄가 없다 칭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죄가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는 그 죄가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죄가 있음을 아시죠.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세요. 우리가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에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죄가 없다, 다시 말해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나 죄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옷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소망을 찾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합니까? 방법을 찾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 가운데에 참된 소망을 주지를 못합니다. 진정한 소망과 참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패하시고요, 그리고 생명을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사망이라는 죽음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살아있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는 자에게도 동일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것만큼 소망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감사와 은혜가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뒤에 돌아보았을 때에 후회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포도나무에 착 달라붙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만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죄가 우리를 후회하게 만들고, 죄가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죄가 우리를 아쉬움 가운데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라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라면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이 연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성탄절도 다가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그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더욱더 깊게 품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다가오는 2025년 그리고 그 이후의 삶까지라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착 달라붙어 계셔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후회 없고 감사와 은혜와 찬양과 기쁨이 가득한 삶이 지속적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후회하는 인생밖에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의 자리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께 착 달라붙어 있으면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와 하나님이여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주의 자리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아버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 같은 삶 안에서 아버지 주의 기쁨이 되어지고 아버지 주의 즐거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가 놀라운 아버지 내 성도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보고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붙잡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심령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아버지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심령 되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사역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게 되는 모든 삶에도 아버지 우리가 통행하며 주님과 아버지 선물되어 나가는 아버지 참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죄로부터 자유로울 리가 아무도 없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그 죄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진정한 소망이 있음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함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연말에 뒤돌아봤을 때에 후회가 남고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들이 생각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후회함이 남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참된 기쁨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 알아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전적으로 더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신 곳에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우리의 왕이 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두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심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같이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이 시간 다시 한번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